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세종대왕과 사울왕을 제목을 삼았어요. 한 사람은 우리나라 조선 4대 왕이었던 세종대왕이고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을 이야기해요. 시대가 다르고요. 또 민족도 다르고요. 또 하나님을 아는 방식도 전혀 다른 두 왕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어요. 오늘 저는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의 말씀 앞에 이 두 사람을 세워보려고 해요. 아이들이나 청년들, 비단 아이들이나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모두가 한두 번쯤 마음속에 가지는 의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것은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을까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들도 한 번쯤 해봐요.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조상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된 건 지금으로부터 약 한 130년, 150년 어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되는데, 그러면 그 이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심판받는다면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바울도 이와 같은 매우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1세기 당시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하신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10계명, 하나님 주신 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방인, 이스라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온 세계의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유대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또 하나는 하나님 모르는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온 세계의 사람들을 나누는 것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세의 율법을 받지 않았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계명도 말씀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과 하나님의 계명, 말씀, 언약을 맺지 못한 이방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느냐라는 문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외의 이방인은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느냐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초점이 뭐냐?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느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흔히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를 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뭡니까? 따라갈 수 없는, 이미 기울어진,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오늘 이런 본문에서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성경의 답을 제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다시 불공평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의로 심판하시지 불공평하게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소개해요.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율법을 가진 자는 그가 가진 율법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적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까?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14절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바울은 율법이 없어도 율법의 기능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한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외의 이방인들도 그들의 마음의 양심이 그들의 율법의 기능을 한다. 이방인에게도 율법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의 기능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헬라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양심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 그것은 인간 스스로 자신을 판단해 나가는 자율적 재판관이 사람의 양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헬라 철학은 인간의 양심이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고 재판하는 재판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배경으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양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행해요. 양심에 따라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양심에 따라 변명하기도 하고, 법이라는 것, 원고와 피고에 관해서 서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 아니 나는 이게 정당하다, 이렇게 서로 고발하는 것, 서로 정당함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해서 선과 악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악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율법으로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그 충분하게 선악에 따라 심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짓을 이야기하면 그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요. 다른 사람에게 못된 말을 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화를 내고 나면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누군가를 속이고 이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람 안에 우리의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무리 양심에 따라 부끄러울 것이 없게 살아도 양심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양심은 구원자가 아니요, 양심은 증인이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양심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양심은 우리를 고발하게 하고 찔림을 주고 죄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지적하는 기능을 해요.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행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너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아? 양심이 그렇게 증언하죠. 내가 아무리 뻔뻔하게 내가 아니다 라고 해도 내 마음 한편에는 너잖아. 양심이 우리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양심으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어떤 사람이 평생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받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인지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자기 것을 빼앗기면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양심이 그렇게 기능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양심이 언제나 옳은 것이냐? 양심의 기능 가운데 또 하나의 사실은 사람마다 양심이 다를 수 있고 또 양심의 기능이 바른 기능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 사람마다 양심의 기능이 흥미로운 것은 나에게 적용할 때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 도덕적 기준이 양심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나의 욕망이나 내가 바라는 것에 그 양심의 기준이 충돌할 때는 양심이 조금씩 달라지고 양심이 마비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이야기할 때 어쩔 수 없이 또 하얀 거짓말이라고 자신을 위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야, 탐욕적이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욕심을 부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한 것이다 라고 정단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도 우리 자신을 고발하고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은 양심의 기능에서 고발 안에서 피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러므로 양심은 구원의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의 책임을 드러내는 증언의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다시 질문합시다. 앞에서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근거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선행이나 양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시 오늘 우리가 제기하는 질문이 뭐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불의하거나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완전히 의로우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 있는 유대인이나 하나님은 그 어느 쪽도 한쪽으로 불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으세요.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율법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기준대로 하나님 말씀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 이방인에게 양심이 있어 스스로 고발하고 변명하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불의하시고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로 공의로 판단하시고 의로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 되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하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공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자, 세종대왕 앞에서 우리가 문제를 살펴봤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도 그의 양심을 율법의 기능을 따라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 양심의 기능, 그 양심의 기능. 그러면 율법을 가진 자, 사울왕은 율법을 가진 자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모세의 율법, 언약 백성의 초대 왕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것만 보면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도구로 사용하시는 위대한 왕이에요. 세종대왕과 비교하면 종교적인 특권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분명해요. 한 사람은 모세 율법 밖에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의 왕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존귀케 하신 그 왕이기 때문에 그는 심판에서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세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만나는 대적들.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에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 세력과 영원히 싸우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제의 아말렉을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에서 정착하면서 그 아말렉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진멸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진멸은 사람이나 짐승이 생명 있는 자들은 다 목숨을 끊고 그의 모든 재물은 태워버리고 은과 금과 금속물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 이게 진멸이에요. 심판. 심판 아래 살려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아강왕을 살려두고 아말렉에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사울은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만나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불순종해 놓고 순종했다고 생각해.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그가 생각하고 말씀대로 했다라고 여겨요. 남겨둔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 했다라는 종교적인 이유와 변명을 들어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사울의 문제가 뭐예요? 말씀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나에게 직분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의롭게 되지 않아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그 직분이 그의 불순종을 덮어주지 못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에 쉽게 안다라는 것으로 만족해요. 착각해요. 내가 아는 것이 그것이 내 삶이 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한다라는 거 알아요. 용서해야 된다. 알아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알아요.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알고 있습니까? 아니라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돼. 사울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도 자신의 생각이 말씀보다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자기 판단을 더했어요. 그리고 불순종을 종교적인 말로 합리화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거부하지 않아요. 말씀을 반대하지 않아요. 다만 편집해요. 내게 좋은 말씀은 붙잡고 불편한 말씀은 피해요. 내게 유리한 말씀은 아멘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요. 말씀을 아예 버리지 않고
내 욕심과 적당히 섞어놓고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았어 라고 착각해요. 바울은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13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행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라,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또 하나는 하지 말라, 하지 않을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두 가지로 나누니까 구약 성경을 나누니까 모세오경 율법을 중심해서 613가지가 돼요. 하라와 하지 말라. 그런데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오늘은 성공했어요. 근데 내일은 실패할 수 있어요. 10년은 성공했어요. 10년 첫째 날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의인이 누구입니까? 없어요. 단 한 번도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 위에 놓지 않고 신앙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바라봐야 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 우리 모두의 입을 막는 거예요. 율법 없는 사람도 양심의 행위 때문에 책임이 있고, 율법 없는 사람도 그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세종대왕의 문제가 아니요, 사울왕의 문제가 아니요, 나의 문제요, 우리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이전과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 불순종을 합리화하지 않고 회개하는 데 나가는 거예요. 사울처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라고 우기지 않고 말씀 앞에 제가 틀렸습니다, 말씀 앞에 삶을 고치고 수정하고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와 충돌할 때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붙잡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신앙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내 욕심과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울의 실패는 말씀을 듣고도 결국 자기 판단이 자기가 주인이었다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율법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아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불의한 자가 돼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똑같아요. 그들의 특권이 오히려 그들을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더 심판 앞에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아는데 그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며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율법 없는 이방인도, 율법 있는 이스라엘도 심판에서 어떻게 자유롭고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오늘 16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십자가의 심판과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심판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심판을 복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자, 오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나의 복음,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 같이 우리는 보통 기쁜 소식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해방되었어요. 내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에는요, 심판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복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서를 말씀 묵상하는데요, 이사야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백성에게 구원이 된다. 심판이 구원이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습니까? 죄로부터 구원이. 죄의 결과가 없다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셔야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증거하는 것은 죄가 실제한다는 것이요,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의 심판도 실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실제 있어요. 우리의 죄가 은밀한 것까지 드러나는 날이 와요.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것이 바로 죄를 심판하시는 역사일 뿐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도구가 되는 복음이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생명을 얻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심판이 없어서 정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별것이 아니어서 정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소멸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음을 소개해요.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셨지만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죄가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할 만큼 죄는 심각해요. 동시에 십자가는 죄와 죽음만을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동시에 보여줘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그래서 참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그 죄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꼭 나쁜 것,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만 죄로 생각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의 기원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죄의 기원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심판의 죄를 받으시고 죄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자로 부르시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은혜를 핑계로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이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돼요.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해요. 자기 힘으로 율법을 완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이제 성령의 은혜와 도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에도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고 그 사울왕에도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정죄를 없이 하시고 의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다시 처음 질문을 해봅시다.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질문을 너무 오래 다른 사람에게만 질문해요. 성경은 오늘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떠하냐? 남이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느냐 아니느냐 그게 아니라 너는 어떠하냐? 다시 나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있느냐? 우리는 성경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사울도 선택받은 왕이고 말씀을 알았고 제사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아담도 이스라엘도 사울도 다윗도 베드로도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됐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와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의의를 얻는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는 사울보다 도덕적 수준이 높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이 순종하셨고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심으로 그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처음 소개할 때 로마서 1장 5절에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 앞에 정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축복을 누리느냐. 양심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율법이 아니라 완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삶이 정죄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 이제는 말씀을 듣는 자로만, 말씀을 우리 수준에 아는 자로만 살지 않고 머물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사울왕처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구원을 완전함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살아야 돼. 실패하면 회개하고 넘어지면 다시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로 전가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의를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또 날마다 주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세종대왕이 이순신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왜요? 각 사람의 양심을 따라 율법의 기능을 하는 하나님은 알지 못해도 그 사람의 가진 그 사람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은 의로 판단하세요. 그러면 유대인은 안전합니까? 사울왕은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율법을 가진 자이니까 자동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의가 되어서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의를 얻고 이제는 나의 순종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이제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공로가 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순종하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를 얻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요. 오늘은 어떻게 신앙해야 합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불순종하는 아담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아야 돼. 이제는 과거와 다른 것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면 돼. 십자가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이 나가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순종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자유로운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